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어떤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목표물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랜드마크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에펠탑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피라미드 어디죠? 그렇죠. 우린 이렇게 어디 갔을까? 네. 우린 이렇게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금세 압니다. 자유여신상? 그렇죠. 미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인이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마당만 밟는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성경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네, 죄송합니다. 자꾸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이 말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우리가 사울이라고 표현됐을 때 이 바울,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품었던 사람일까요? 어느 정도 세상의 지혜를 품었냐면요, 성경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것이죠. 더 자랑할 만한 가말리엘 가문에서 나는 학문을 배웠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하버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자, 이 말은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시민,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난 말만 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야, 많은 지혜 중에 최고의 자리에 서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대단함을 가지고서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와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야, 너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금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라. 왜?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결국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믿겠어, 따르겠어, 나는 헌신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만방에 전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치의 우선순위에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 신앙이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때는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신앙에 쫓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느 날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수고할 때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머리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멀어지게 되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신앙이 좋을 때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나에게 잘해주게 되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복을,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자리에 주시면요, 저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것을 얻는 순간부터 희한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느 정도 신비롭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더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머리에 딱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던 사람이 지금도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만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싹 지워져 버려요.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실패투성이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을 때입니다.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서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자기의 서 있는 모습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열등감 또는 자기의 약함, 자기 상처. 여러분, 자기의 열등감, 상처, 자기의 부족함, 이것들을 경험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선교를 가면은 막 그 어떤 진행되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아가씨가 정말 예쁘게 옷을 딱 입고서 왔어요. 너무 예뻐. 어느 정도 예쁜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옷도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저 자매는 참 잘 사나 보다. 얼굴도 이쁜데 그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옷도 참 잘 입는다. 근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했더니 이상한 데로 점점점 가요. 냄새가 막 나는 곳으로 점점점 갑니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여기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1층에는 돼지를 키워요. 그리고 이 집은 야자나무를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밑에는 돼지 냄새가 막 올라오는 그 위에 야자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거래요. 자기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려고 그랬던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내가 별 볼 일 없을수록 사람들은 명품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요. 명품을 얻고 명품을 차면 나도 뭐가 된다? 명품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람들은 유별나게, 외국은 그렇지 않다던데 유별나게 큰 교회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왜 작은 교회 다닐까요? 왜 큰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립스틱을 빨간색으로, 우리 성도님들 빨간색 칠한 분 없는데 왜 빨갛게 립스틱을 칠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내 아이의 어떤 부분을 가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이래요. 어르신들 보면은, 제가 어르신 이 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르신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몹시 싫어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70대가 돼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승질낼까요? 화낼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또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 공식 명칭 있잖아요. 도찐개찐이란 말.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마음속에 아니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아닌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장애를 입고 나면 내가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옆에 뭐 끼는 거, 휠체어 타는 거, 이런 거 끝까지 안 하다가 맨 마지막 돼서 그때서 이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당신이 이런 단계야, 이런 과정이야, 이걸 알아요. 그럼 본인은 모르냐? 알아요. 내가 휠체어를 하거나 뭘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걸 왜 안 하느냐면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꾸 가리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명품, 누가 100만 원짜리 명품을 했으면 나는 최소한 100 얼마짜리? 110원짜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져 보여. 근데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별건 아니지만 흘리고 다녀요. 그 사람의 남은 흔적 속에 화장실 가니까 남자는 뭘 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흘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가말리아 가문의 사람이야.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 자기 문으로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야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에게 열등감이 확 터질 만큼 정말로 상처, 부족함, 실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이 두렵고 떨림이 오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삶이 뻔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아는데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육신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로 너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미련하고 어리석이고 꺼리끼는 것, 이것들과의 이 대치 속에서 나는 뭘 하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이것을 내가 따라가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 예수를 전하기를 원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자, 설득력 있는 지혜, 말, 이건 뭐라고요? 어떤 지혜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요. 이걸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 때문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너희 안에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고 무너지고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 멀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곧 뭘까요? 외우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돈.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이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열심을 낼 때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반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요 근래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 몰랐던 시끄러웠던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시끄럽잖아요. 알죠? 여기 이스라엘과 이 싸움의 다툼 속에 보면 헤즈볼라 혁명대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헤즈볼라 혁명대에 한 사람, 정말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만 나면은 토라가 아니죠? 그 뭐예요? 코란을 보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지금은 그 헤즈볼라에 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외신에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뭐 이게 별 볼 일 아닌가 봐요. 워낙 기적이 많으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을 또 이제 보게 됐는데 다름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추종자로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파 파테리라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힌두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올바른 결정을 내렸느냐? 너 올바른 장소에 있느냐? 이게 귀에서 떠나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유명하다 보니까는 저 영국에 강의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영국에 강의됐는데 자기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외롭고 지치고 마음은 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걷다 보니까는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자기가 예배 자리에 드리고 있더래.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힌두교 어마어마한 책자들, 그리고 헤즈볼라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유럽, 그 이슬람의 그 코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 우리의 힘겨움이라는 것, 우리의 지침이라는 것이 도리어 그때를 우리는 통하여서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보여줬을까? 성경 보니까는 11절에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사람은 다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보이신 놀라운 일들과 계획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고백을 언제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다가보면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삶을 살게 하셨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눈물 콧물 싹 빼면서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세상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 두 영을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가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원수로 보일까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이 원수, 눈동자는 이 원수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죠?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딱 취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았어요, 나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미워해?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은혜를 몰라? 거짓말이에요.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걸 뭘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삶을 보면은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큰 교회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더래요. 근데 이 주차장을 보니까는 이 주일날만 되면 쉬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주차장 주인이 목사님 주일날 우리 이 주차장을 교회에다가 봉사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무료로 공급해 드릴 테니까 주일날 쓰세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1년이 몇 주일까요? 52주죠. 그런데 그 주인이 단서를 붙였대요. 어떤 단서냐면은 52주 말고요 51주만 사용하십시오. 몇 주만 사용하라고요? 그러니까 51주를 사용하다 보면 그 한 주를 사용할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쭉 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따졌대요. 왜 51주를 다 주더니 왜 한 주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한 주까지 우리에게 맡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주까지 더 주면은 내가 주인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자꾸 까먹어요. 제가 요즘 요 근래에 책을 하나 샀는데 복음의 기초반이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정화술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예, 알면 안다고 표현해 주셔야죠.
먼저 이 고사를 지내는데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차를 새롭게 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 머리를 거다가 얹어놓고 입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술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고사를 지내.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에게. 당신 누구에게 고사 지낸 거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참 기가 막힌 대답이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 몰라요. 맞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고사를 지냈는데 나를 어떻게 은혜 주고 이 차가 안전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바람은 있는데 누구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할머니에게도 물어봤대요.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 할머니에게, 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누구에게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어요? 나도 몰라. 모른대. 여러분 누구에게 빌까요? 그들에게 주인인지 누군가가 주인인데 버림받은 주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지쳐도, 내가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죠.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를 잊어버린 육신을 쫓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곧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끝까지 쫓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뭘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잘 알 겁니다.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이분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이 부목사님이 자기에게 이찬수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되겠냐 안 하는 거죠. 성령은 인격인데 인격을 인격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성령을 흉내낸다고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뭐 이렇게 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서 주목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이 성령을 흉내내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뭘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을 흉내내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 이걸 받지 않는데 이유가 말이에요.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받은 것 같은데 전혀 받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않아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령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말해줄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잘 섬겨주는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뚝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말했다고 해서 상대가 들은 것은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했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말했다고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동의했다고 기억했다고 행동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따르냐로 구별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별거 다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순종이 쫓아오게 됐어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구원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단자예요. 이단자. 이렇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해서 아멘 그럴 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태도예요. 태도. 순종이란 말을 보면요, 이 쿠오, 휘파쿠오 또는 불순종, 파라쿠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여기에 보니까 쿠오라는 말은 듣다예요. 휘파는 어떤 말이라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위로부터 받으니까 낮은 자에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받을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있지만 우리 뒤에 애들 봐봐요. 어때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만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줄까? 이런 마음을 받는 아이들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또 다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를 쓰고 있어. 자기가 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내가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애쓰면서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께서 뭐라 그러는데요? 아니야, 가지마, 안 돼. 그럼 결국 그는 드로아의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면 이 태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설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 누가 있더래요? 드로아에 누가 있더래요? 답을 말했잖아요. 드로아에 누가 있더래요? 누가가 있더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갔더니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말씀에 순종하더니 거기에 드로아에 누가가 자기 저 고향에서 종의 신분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을 치료하고 싶은 이 간절함으로 치유받아가지고 드로아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주인이 자유인을 주었고,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여기 딱 머물 때 누가 오셨어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아 순종해 여기 와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고난을 당하든 문제를 당하든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 바로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육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에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거지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은혜를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김명덕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하고 함께 설교 조금 긴데 삐지지 마세요. 남선교회와 함께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그 김명덕 집사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찬호 권사님하고 우리 최장성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증인들이에요. 증인. 어떤 말이냐면 저 밖에 걷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1억을 줄 테니까 나랑 바꿉시다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잖아요.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은혜, 가족의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람들은 참 미안하게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바로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내가 하겠어, 성경 뭐라 그래요? 아니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을 쫓아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시는 날에 구원받을 만한 진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